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다가 우리 연초에 이제 과정과 사랑에 빠지는 교회라라는 표어를 갖고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죽을 위기에 처했고 버림을 받아서 결국 애굽 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또 감옥에서의 죄수의 신분으로 지냈죠. 여러분 같으면 13년 동안 억울하게 종노릇하고 감옥에서 지냈다면 여러분은 1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필코 이 감옥에서 나가서 형들의 잘못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혹은 내가 크게 성공을 해서 힘을 얻어 형제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요셉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셉의 인생을 보면 더디게는 보이지만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죠. 이제 형들에게 복수할 위치가 되었고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당장 7년의 풍년이 있게 되고 이 풍년을 통해서 7년의 기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이 요셉은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을 열심히 대비하게 되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시작된 7년간의 기근은 이전의 7년의 풍년을 이길 정도로 심한 기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기근은 애굽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부터 57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애굽 땅이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어디로요?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그대로 한 단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라. 여러분, 교만과 지혜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갈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요. 야곱은 성경 어디에도 집을 떠나서 어디에 갔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홀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란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이끌고 너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 깨고 나서 이 야곱이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잖아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면 이만큼 두꺼운 지도책을 갖고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몇 번 도로지? 그럼 몇 번 도로를 찾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도로 몇 번이지 하고 지도를 찾으면서 찾아갔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만큼 두꺼운 지도책을 가지고서 찾아갔었어요. 지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가 없었을 때는 대부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갔죠.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막 그것을 보면서 찾아서 갔어요. 이 당시에는 야곱은 지도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단지 하나 아는 것은 북쪽으로 가자라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갔는데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만나게 해요? 한 우물을 만나게 해요.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하란에서부터 온 목자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만나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이 라헬은 야곱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루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10절에서 또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꿈이에요. 꿈. 그 꿈은 미래의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꿈이에요. 이 꿈으로 인해서 비록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도 갔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환경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살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이다.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이끌고 나가는 인생이 돼야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도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어떻게 갈까? 혹은 교회 갈까? 교회 가지 말까?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이 있죠. 어떤 선택은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선택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선택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선택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선택이고 우리를 더 깊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선택이 바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평생 미워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선택이죠.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빠뜨린 보디발의 아내를 평생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어서 관직이 회복된 술 맡은 관원장을 평생 비난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선택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요셉, 어디를 가나 억울하고 어디를 가나 힘들고 어디를 가거나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항상 따라다닌 것이 있어요. 항상 따라다닌 게.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집에 있으니. 여러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지은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얘기해요. 극단적인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3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요셉에게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시야를 절망적인 환경에 두지 않고 그 시야를 어디로 돌려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과 계획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꿈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바로 지금 이 과정이란다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환경은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이 그렇게 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영화의 결말을 알고 영화의 내용을 알고 영화를 보면 재미있습니까? 영화의 결말을 알고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여러분 다 알고 영화를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정말 재미있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영화의 결말을 모르고 영화를 봐야지 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 4개 부문에서 이게 상을 탄 거 다 아시죠?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여러분 다 보셨나요? 예.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만약에 여러분 저는 기생충을 봤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생충의 내용을 안 보셨는데 다 내용을 끝까지 얘기해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기생충을 볼 때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죠. 예? 예.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야,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이거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놀랍다라는 그런 감격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덜한 것을 느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모든 과정을 겪은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극단적인 다른 선택을 했다면, 혹여라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감옥에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절대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택의 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의존하십니까? 대부분은 감정에 기대어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은 경험에 의존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선택의 기준은 감정도, 경험도, 지식도, 환경도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22년 동안 이렇게 온전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2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처음으로 형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2장 8절에서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형제들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는지 여러분 그것에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2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을 수도 있어요. 예? 또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이 형들을 보면은 이 형들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처음 보면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안에서 분노가 먼저 끌어올라야죠. 예?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처음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먼저 딱 떠오릅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이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화를 품고 있으면 보자마자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분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으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고 있으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있으면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주신 꿈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2년 동안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삶의 구별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택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요셉의 마음에 형제에 대한 원망이나 안 좋은 기억이 절대적으로 담아져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먼저 생각하지 않죠.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단어가요, 우리가 본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말하는 장면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사흘 동안 함께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처음이죠. 처음 소개하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라는 단어고 하나는 경외한다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이라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말할 때 하나님이라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하나님은 이렇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다른데 그냥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하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라라는 의미가 이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단어이죠. 요셉은 일반적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요셉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야레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파하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경외하는 경외라는 단어는 파하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나의 죄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을 나는 파하드라는 경외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이 파하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야레라는 단어예요. 이 야레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야레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경외,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야레라라는 단어예요. 즉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노라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라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셉은 형들을 대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대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을 대하겠다라는 의미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라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억에 의존해서 형제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도 많이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상처를 많이 주죠?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줘요. 좋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지어지면 여러분 눈빛부터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표정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안색부터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상처가 곪고 골마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절대로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감정과 경험이 절대로 앞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감정이나 기억에 따라 형제를 대했다면 당장 심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요셉은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해요.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감옥에 가두잖아요. 한 방에 감옥에 한 방에 형제들을 다 둬요. 그것도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감옥에서 형제들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왜 감옥에 왔을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우리가 지었던 지난 죄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깨달으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막내 아들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내 아들 베냐민은 요셉을 잃은 것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42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2장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베냐민은 즉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존재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는 요셉의 요구는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목숨을 바치라라는 의미와 같이 여겨지게 되는 거죠. 가장 어려운 일이라라는 거예요. 이때 모든 형제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22년 전에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결국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생략된 부사가 있는데 참으로라는 이 아발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자들이구나라는 그런 죄책감을,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은요, 죄의 동기가 되는 사악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의 현실 가운데 처한 이유가 동생 요셉을 핍박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것에서부터 온 것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베냐민도 데리고 올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잊었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뒤돌아보라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생각나 더욱 극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죄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보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심할 분노를 내게 샀느노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고집 아시죠? 절대로 안 꺾여요. 그러니까 목사님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이 고집은 꺾이지 않고 나는 구원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요 절대로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의 고집 꺾여요, 안 꺾여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꺾이는지.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요 절대로 안 꺾여요. 그러면서요 누구의 고집은 꺾여요? 네? 남편의 고집은 꺾여야 되잖아요. 네? 네? 아내의 고집은 안 꺾어요. 그죠? 그런데요 상대방의 고집은 꺾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뭐 해요? 매일매일 싸우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지 40년, 50년 여러분 되셔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의 고집이 꺾였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고집이 꺾였습니까? 아니요. 안 꺾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꺾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꺾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고집, 이것을 더 싫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남들이 회개하고 남들은 회개해도 나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상대방으로 돌리는 거예요. 원인을요 상대방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똑같잖아요. 아담은 누구에게로 돌려요? 하와에게로 돌려요.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지은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사과를 먹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와는 어때요? 하와도요 상대방에 돌리잖아요.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것을 따먹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그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고집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여러분 꺾으세요. 하나님 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이 모습을요 우리는 오늘 본문 르우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르우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르우벤 창세기 42장 22절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은 누구다?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이 한 말은 두 문장이에요. 원래는 요셉의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자라는 창세기 37장 21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라는 창세기 37장 22절 말이에요. 이 두 말을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의 말에는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라는 말은 없어요. 단지 르우벤을 죽이지 말고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은 있지만, 요셉을 팔거나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도 요셉을 미워하는데 함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동생들의 죄 자체를 만류하는 장면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죄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은 자신이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동생에게로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시편 32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그대로 자복하고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냥 숨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의 변명, 르우벤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말을 형제들 외에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애굽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르우벤이 하는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을까요? 당사자인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창세기 42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아무도 안 듣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형제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홀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과거에 죄악된 상처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한없이 슬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슬퍼 우세요. 왜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죄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모든 것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 두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위로를 받곤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상처들, 아픔들, 죄악들, 이것에 억눌려서 휘둘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평안이라라는 거예요.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기억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전의 죄악된 기억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것은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셔서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삶의 과정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걸어가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